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엘서 3장 14절로 18절 그리고 마지막 절인 21절을 함께 생각하면서 공부합니다. 오늘은 요엘서를 마지막 종합하는 종합이니까 생각하면서 말씀을 공부합니다. 14절 시작.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십빈 골짜기에 되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로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갚아준다 하신 말씀. 그래서 회복과 징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성령 찬송하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연합되게 하옵소서 소망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격, 우리의
영원히 연합되게 하옵소서. 말씀은 생명이라 하셨사오니 주신 말씀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성도들의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옵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지요? 다들 건강하시죠?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인생에서도 성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 생활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공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정말 우리가 인생을 성공하려면 시작이나 중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마무리를 잘 못하면 그 인생도 실패할 수밖에 없고 신앙생활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끝 마무리가 온전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그 끝은 무엇인가? 그 끝은 심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의 판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판결을 받고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판결에 의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영원한 징계로 나누어지고 모든 것이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끝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시대가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서 올바로 지키면서 살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가 많이 어려운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난 2달 동안 이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닥친 전염병, 경제적인 고난, 그리고 이 희유와 폭동을 겪으면서 정말 이 환난의 원인은 어디 있는가? 이 환난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 어려운 시대에, 혼란의 시대에 우리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세상에서 대하는 세상의 방법, 세상의 지혜를 우리가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난을 대하면서 방법을 세우는 세상의 지혜는 무능하다, 정말 무능하다 하는 것밖에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8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상고했던 것은 이런 환난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원인을 종말의 징조와 전염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상고를 했고, 또 종말의 징조와 기근이라는 제목으로 왜 기근이 오고 전염병이 오는가? 그 원인은 무엇인가? 요엘서에서 보았더니 요엘서에서는 2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도 포도주에 취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면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하고 말씀을 찾아봤더니 깨어서 울라 해서 깨어서 울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왜 깨어서 울어야만 되는가를 상고해봤고, 나팔을 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상고를 해봤고, 그리고는 내게를 돌아오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우리가 3가지를 놓고 요엘서에서 말씀하신 환난에서 우리가 보호받고 세상의 환난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을 성경적으로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3번째는 이렇게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있는데 그 약속된 축복이 뭐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축복하겠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2번째는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는데 어떤 축복을 하셨냐면 내가 다시는 너희가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결심이 우리에게 주어질 회복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마지막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말씀하시기를 내 영을 부어주리니 거룩한 꿈을 꾸라. 거룩한 꿈을 꾸면서 세상에서 당하는 수치를 당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선고하면서 성령 안에서 거룩한 꿈을 꾸자, 이렇게 우리가 지난 주일날 다짐을 했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한 주간 내내 거룩한 꿈을 꾸기 위해서 노력하신 줄 믿습니다. 삶의 목표예요. 신앙의 삶의 목표예요. 삶의 가치를 무엇으로 가질 것이냐 하는 기준이에요. 너무나 귀중한 것입니다. 이 꿈이 없으면 세상의 포도주에 취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환난에서 보호받을 수 없다. 피할 길을 찾을 수 없다. 영안이 감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피할 길을 찾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9번째 마지막 요엘서를 종합하고 마무리하면서 제목을 회복과 징계라는 결과론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 요엘서 3장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마무리, 마지막입니다.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요엘서 3장의 시작은 뭐냐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그랬어요. 그날, 그때에. 다시 말하면 그날은 하나님의 시간, 심판의 시간, 카이로스 타임, 하나님이 심판하고 결정하시는 그 날이 곧 온다. 그 날이 있다. 그때 세상의 포로가 되어있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응답하고 돌아올 바로 그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판단이 시작될 것이다. 그런데 그러고는 요엘서 마지막 뭘로 말씀을 마무리하시냐면은 2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는데 이제는 내가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다 갚아줄 것이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다짐하시기를 내가 여호와께서 내가 시온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요엘서의 끝을 맺습니다. 다시 우리 시작해봐요. 그 시작은 뭐냐? 하나님 우리가 듣고 돌아올 때, 또 말씀을 시작해요. 듣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된다. 마지막은 뭐냐면은 모든 걸 갚아주겠다. 모든 걸 갚아주겠다. 이 갚아주겠다의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축복으로 갚아준다. 또 하나는 징계로 갚아준다 하는 축복과 징계가 갚겠다는 하나님 말씀에 두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축복과 징계, 누가 축복을 얻을 수 있고 누가 징계를 얻는가 한번 참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언제나 원리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역사에는 언제나 변하지 않는 진리, 원칙, 원리가 있어서 그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은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원리를, 가장 쉬운 원리를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경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소유했어요. 모든 분배도 다 마쳤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이제는 늙어서 곧 세상을 떠날 때가 다 됐어요. 그 백성들에게 한때는 애타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애타는 마음이 뭐냐면 이제는 분배를 얻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것이 두려웠고 그것이 염려스러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진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영원히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유언적 당부를 하기를 너희 마음에 있는 우상을 다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어떻게? 마음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마음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렇지 않으면
축복으로 주신 것을 다시 거두어 가신다. 원리예요. 그러니까는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그 말을 듣고 맹세를 합니다. 맹세하기를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응답함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신앙의 원리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그 신앙은 시작이 되는 것이다. 동의하시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은 집중해서 듣는 데서부터 신앙은 시작된다. 축복과 징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데서 결정이 된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과 징계는 무엇으로 결정이 되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데서 결정이 되어진다. 오늘 이 원리를 가지고 요엘서를 마무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그랬어. 3장 1절.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뭔가를 결정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할 것이냐 내칠 것이냐 결정하면서 부르시는 그 부르시는 모습을 16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신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으로 결정하시는데 부르시는 음성이 어디서? 시온에서 교회입니다. 시온에서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건 참 하나님이 절절하게 부르짖는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너희들은 돌아 나와야 된다고 부르짖는 하나님의 부르짖음이 교회에서 예루살렘에서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얼마나 절절하냐면은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 당신의 백성들을 돌아 나오게 하는 애타는 마음이 하나님은 절절해서 하늘과 땅이 진동할 만큼 하나님은 부르짖으면서 우리더러 돌아오라고,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절절하게 교회에서 부르짖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는 돌아오는데 누가 어디로 돌아오는가 하니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열국은 동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열국은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하나님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계획했던 초청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시는데 어디로 불러 모으냐면 여호사밧 골짜기로 불러 모으신다. 그리고는 그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 판단, 결정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이 많음이여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날. 그 결정하는 날에 많은 사람들이 판결 골짜기에 모였는데 그 여호사밧은 다른 말로 판결 골짜기라고 같은 원어로 사용이 됐습니다. 근데 판결 골짜기를 영어로 보니까 Valley of Decision, 하나님이 결정하는 그 장소, 결정하는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 그곳에 다 불러 모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불러 모으실 때는 심판인데 그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 거 아니?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심판을 위한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 부르심은 마치 국문하는 것 같다 그랬어요. 죄를 심판하고 국문하고 평가하는 것과 같아서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을 만큼 두려운 시간이다. 이 두려운 시간이 우리에게 곧 다가오고 누구에든지 다가온다.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냥 모든 끝이 쉽게, 우리 마지막에 쉽게 그냥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셔서 예수님이 변호하시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는 쉽게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그 심판의 날, 심판의 시각, 심판의 때는 해와 달이 빛을 잃을 만큼 두려운 시간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려운 심판을 하시는데 그 기준은 무엇인가?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였느냐, 그것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 기준을 요엘서에는 5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5가지를 한 가지씩 설명을 하고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나는 이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했다고 자기가 평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한 가지 질문에 10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10점에 나는 몇 점, 그래서 한번 카운트를 해보면 5가지니까 10점 만점에 50점이잖아요. 그 자기 점수가 몇 점인가 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종교적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정말 내 심령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반응한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우리 한번 판단해보면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체험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1장 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포도주에 취한 자들아, 포도주에 취한 자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했어.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라 했어. 오늘 이 환난을 보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였는가, 그걸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10점 만점입니다. 한번 점수를 매겨볼 수 있게 바랍니다. 이 환난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는가, 점수 매겨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 포도주가 끊어졌음을 알고 깨어서 울어라. 깨어서 울어라. 두 번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면서도 실은 하나님의 축복 밖에서 살아가고 있었음을 이제서 발견하고 나의 지나간 삶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워서 울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나간 삶을 보면서, 이 환난을 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고 있다 하면서도 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 눈물이 있었는가 한번 여러분이 평가하고 점수를 매겨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소재와 전제가 없는 제사를 드렸다. 소재와 전제가 없는 제사, 다시 말하면 정말 진실한 감사와 전제가 뭡니까? 대속의 피예요. 십자가 피의 감격이 없는 예배를 지금까지 드렸음을 이제는 기억하고 회개하라.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대속의 피에 감동이 없어 드렸던 지나간 나의 예배 모습을 보면서 돌아보면서 정말 회개를 하면서 응답을 했는가, 이렇게 여러분 한번 자기 지나간 예배를 보면서 점수를 한번 매겨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했는가. 네 번째는 이제라도 마음을 찢고 돌아와라. 마음을 찢고 돌아와라. 근데 돌아온 모습은 뭐냐면 두 가지예요. 나팔을 불어서 시온에서 다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알려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깨어서 기다려라. 마지막 심판이 있다, 깨어서 주님을 영접하고 십자가를 붙들어라. 이것을 우리가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과연 이런 나팔을 얼마나 불었는가. 이것이 돌아온 자의 모습인데, 두 번째는 낭실의 기도자가 되어서 이 땅의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고, 하나님의 명예가 이 땅에 지켜지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돌아와서 기도했는가, 그걸 여러분 평가하고 점수를 먹여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다섯 번째는 성령을 삼하고 거룩한 꿈을 가져라. 이런 명령이 거룩한 꿈을 가져라. 정말 내가 이 음성을 듣고, 지난 주일날 말씀인데 이 음성을 듣고 거룩한 꿈을 갖기 위해서 기도했나, 아니면 나는 거룩한 꿈을 가지고 있나, 이렇게 자기 평가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50점 만점입니다. 한번 얼른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50점 되신 분, 40점 되신 분,
없어요? 30점. 우리 손님들도 어디 가신다고 하셨어요? 20점. 20점도 없어요. 김현수 집사님 몇 점? 계산 못했어요? 너무 많아서. 우리가 오늘이라도 정말 여러분 정말에 우리 그냥 예배로 그냥 설교로 듣지 마시고 우리 삶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을 때 정말 인정받지 못한다면 어떡합니까? 또 우리의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도 하나님의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를 대어서 하나님이 축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하면 더 많은 축복을 오늘 삶 속에서도 하늘나라에 갖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서만 줄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한다 그랬어요. 이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예비한 하늘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믿는 자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아무 능력이 없는 삶을 살고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근심과 염려 속에서 미움과 시기와 다툼 속에서 불평과 불만 속에서 내일을 염려하면서 그렇게 살잖아요. 그것은 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세상에 취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삶을 살지 않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라도 우리가 온전히 돌아오고 나를 평가해서 부정한 것이 있으면 돌아 나와야 된다. 동의하시면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복된 삶을 예수님이 핏값으로 주셔서 새롭게 주신 생명인데 그 생명을 복 있는 가인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국문을 언제 이루어지는가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날 다시 말하면 그날, 이 날을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그 날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우리에게 축복과 징계를 나누시는 그날은 성령이 임하시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시대를 말하고 있어요. 그 전에 성령을 받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긴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성령이 오시면은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집행하고 이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힘이 있는 그날, 그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그때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진실되게 하나님께 돌아 나와서 응답할 그때 하나님은 판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판단을 어디서 하냐면은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피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피하는 곳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 여호사밧 골짜기 심판 장소는 시온산과 예루살렘. 그 시온과 예루살렘은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피할 것이고, 교회에서 새롭게 차지를 받고, 교회에서 돌아 나와서 당신의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돌아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시킨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주님은 분명히 15절에 오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나니 곧 멸망같이 잡는 자께로서 이르리로다. 마지막에는 우리가 돌아오면 하나님은 분명히 결단을 내시는데 여호와의 날이 두 가지예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는데 멸망길, 멸망과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나오는 샘물로 멸망의 심판이 회복될 것이다. 멸망으로 그냥 버려질 것이냐, 그 멸망에서 다시 회복될 것이냐, 이것이 결정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복되는 모습을 20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다시 회복되는데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을 것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유다는 믿음의 자손들을 말하고 있고 예루살렘은 믿음을,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안에서 그대로 교회도 대대로 존재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존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보존될 것을 언약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21절에 나 여호와는 시온에 거하리라. 우리와 함께 어디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있을 것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 모습을 같은 의미가 계시록 22장 11절에 다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똑같은 의미를 이렇게 계시록에서 설명합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을 것이라. 그 축복이 있다. 그러므로 22장 12절의 계시록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일한 대로 뭡니까? 우리가 무슨 일꾼이 되어서 큰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해서 돌아 나와서 낭실에 기도를 하고 그리고는 악파를 보는 이들에게 그대로 내가 너희들이 행한 대로 축복을 갚아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징계가 있는데 19절 보니까 애굽과 에돔이 나옵니다. 애굽은 뭡니까?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가로막고 괴롭히던 족속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목이 곧아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도 듣지 않는 자들은 목이 곧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야.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들을 애굽과 에돔으로 표현했는데 그들에게는 2장 3절에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울 것이다. 앞에도 불이요 뒤에도 불이요. 그 불은 뭡니까? 환란이에요. 앞에도 환란이요 뒤에도 환란이에요. 환란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전의 땅은 황무한 같으니 그들 중 피할 자가 없다.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힘써 일하지만은 황무한 들과 같다. 들은 일판이에요. 황무는 뭡니까? 허무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환란 속에서 근심과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에는 뭡니까? 허무를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허무하다. 모든 것이 일단 충만과 같구나 하고 말하는 그런 허무한 삶. 재로 왔으니 땅으로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이 땅의 먼지로 공기에 흩어져 버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3절에는 동행구절로 같이 설명합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다시 바다는 세상입니다. 세상이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영적으로 다 죽은 자들을 다 내어주고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똑같이 계시록에도 같은 말씀입니다.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 행위는 응답한 대로 결과가 나온다. 부르시는데 응답한 대로 그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자 결과는 맨 끝은 뭡니까? 14절에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록을 마칩니다. 그런데 계시록을 다 마치는데 계시록에는 이런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는데 또 한편 처음으로 계시록에 예수님의 이름이 나와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이며 말씀하시기를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나는 광명한 새벽. 다시 말하면 계시록의 마지막은 심판을 말씀하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줄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 이후로 곧바로 말씀하기를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저녁별이 하루의 끝입니다. 그러나 새벽별은 새날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새벽별이라 새날의 시작을 이제는 누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과 더불어서 새날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새날은 어떤 새날? 우리가 맞는 마지막은 뭐냐? 그게 마지막 날 심판이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은 새날이에요. 새날. 이 새날은 우리가 이 땅에서 수관대로 상급을 받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만나시는 그날은 여러분 큰 머리에 큰 상급을 면류관을 여러분 머리에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계시록에 보니까는 구원받은 장로들이 면류관을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어린 양을 보좌에서 보았어요. 그 어린 양의 그 사랑하심, 희생하심, 자기들을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보면서
자기 머리에 있는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던졌다 그랬어. 내가 이 면류관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구원자 어린 양 예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이 면류관도 필요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찬양하고 영광을 드렸다 그랬어. 하나님 앞에 가는 영광의 면류관, 우리에게는 별것이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머리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아무 면류관 없이 빈머리로 하나님 앞에 가면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 금면류관 대신 무슨 망대 같은 거나 수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건 인생의 실패요, 영원한 생명의 삶 속에서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새날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성화가 완성되어서 영화를 얻는다. 이 땅에 살면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완성이 없어요. 그런데 그 새날은 우리 성화가 완성이 되어서 영화로운 자, 영화를 얻는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세 번째, 이 새날은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말씀대로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같은 권세와 정기로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하나님의 통치 사역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받은 우리는 영원토록 왕같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날이 되면 여호사밧 판결의 골짜기에서 영화와 상급과 권세를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는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부르시고 백성은 응답하는 관계다. 부르시고 응답하는 관계다. 그리고 그 응답자에게, 만일의 모든 이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응답하는 자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라는 언약이 이행되는 관계라. 동의하시면 분명히 동의하십니까? 이 신앙의 기초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도, 마지막 심판을 면하는 것도, 생활을 얻는 것도 다 지나간 허무,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께는 요엘서를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세 가지를 부르셨습니다.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라. 그리고 깨어서 울라. 두 번째는 대수깊이에 간격이 없는 예배자였음을 회개하라. 세 번째는 이제라도 마음을 짓고 돌아오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부르심에 분명한 응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응답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끊어진 단포도주의 축복인 영화와 상급과 권세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합니다.